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서로 말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좀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주 공부에 관련된 거는 뭐 딱히 아닌데요. 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죄사하는 권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평신도가 가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고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1장에 이야기를 하고 22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2절이요? 예, 22절에. 23절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질문한 거하고 연관이 돼요.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인가? 제자의 권능 중에 하나로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갖다가 마음대로 써버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하고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그랬대. 사람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근데 여기 길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놈은 죄 사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내 죄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천주교에서 많이 악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죄를 사해주고, 뭐, 가서 뭐, 묵주를 1,000번 돌리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죄를 사합니다. 뭐, 이런 거로 이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게 좀 디테일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느냐면 19절부터 읽어나가면은 조금 이야기가 도움이 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뭐 읽었으니까 한 번 더 해석을 해봐요. 23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라가 중요한 말 같은데,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권세가, 있다는 거. 네. 사람의 권세는, 권세보다도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네 죄가 있지, 그 죄는 지금 없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라고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을 안 증거하면은 복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나왔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네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 나누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데 그대로 받지를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죄가 그 그대로 가운데 있는 있죠. 거죠. 죄인이요, 죄인. 네. 죄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근데 만일 네 죄든지 네가 사하게 되면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 거죠. 복음을, 예,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지. 복음을 권세를 가지고는 예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 이 죄사함을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명령과는 다른 거죠. 다른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음,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럼 이 부분에서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네 죄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예, 사람들이요. 그 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을 해줘야지 되지. 죄는 뭐요? 죄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말이지. 주인. 네, 그러니까 그 죄를 갖다가 드러내줘야 되지요. 드러내줘야지만 그렇죠, 죄가 그렇죠. 드러나잖아. 예. 그러면 이게 죄다. 이 죄에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믿던 길을 돌아서서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로? 예수님 앞으로. 음, 아, 너무 심플하고 쉬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말을 하면은 계산하는 거, 이거 돈 계산하는 회계가 아니고 회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길을 달려나가고 있다가 이거 내가 실수했네. 이거 잘못됐네.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었네. 복음은 예수님이시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걸 회계라고 그래요. 뉘우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좀 다르군요. 그렇죠? 그냥 회개하면 그냥 뉘우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뉘우치는 건 하나님에게 깨닫는 돌아가는 법이에요. 돌아가는 행위. 그게 이제 회개다. 지금 그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회계라는 것은 리턴하고 돌아가서 다시 원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repent. 근데 목사님, 네. 보면, 어,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내줬잖아요.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는 사람이죠. 예, 예, 그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고쳐주면서,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죄를 사해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사해줬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은 거잖아요, 사실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예,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복음하고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그러니까요. 9장을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2절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인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준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못 듣죠. 못 들어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설왕세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저가 참남하도다.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3절 한번 읽어보셔 봐요. 어떤 세계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싸지고 그가, 지고 돌아가니까 예,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중풍병을 낫게끔 하는 것도 중풍병을 낫게 하는 중요한 이 대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알리게 한 거죠. 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참남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쁜 놈이네, 이놈이. 이건 이단을 퍼치려고, 퍼치, 그, 이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 일어나라는 말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네 죄를 사했다는 말 어떤 것이 쉽냐? 어떤 게 쉬워요? 집으로 가라는 말이 쉽죠. 병 나았다고. 그러면 병 났으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그냥 가는 것 뿐이고,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저 사람이 참나마도다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알았죠. 알았지요.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믿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요.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해주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을 베데스다 뭐 연못 옆에서 물만 동으면은 들어가려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을. 왜? 낳고 싶어서. 예, 낳고 싶은데 원인을 말한다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지를 않았지만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병이 생긴 거죠. 중풍병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 병과 아까 마태복음 앞에서 나왔던 그 말씀 중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같으면서 다른. 어, 같은 것 같은 같은데 것 이쪽에는 같은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죄를 져서 38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소리요. 왜, 그럼 뭐 때문에 지금 병이 걸렸다는 거요? 그 죄를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앓게끔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앞에 친구들이랑 같이 왔던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안 하잖아. 그럼 이게하고 좀 약간 틀리네요. 저기 마태복음에 있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보응으로 그런 병이 들었었는데 어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죄사함을 받아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보응을 다 했으니 끝났으니까 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 5장 거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틀린 말, 여기하고 이제 마태복음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야. 이신, 오케이, 죄사함을 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선포해주고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음,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못 받았죠, 못 그러면. 받았지. 그러나 보응하고 지금도 상관이 예수님을 없지.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죄사함을 못 받아요. 불공평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한번 주님하고 따져, 이제. 아니,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러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는 하시니라 다 그랬잖아요. 합쳐서 해요. 다 그러니까, 합쳐서요. 다 그러니까,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병을 끌어온 것은 사실이다. 근데 병을 끌어온 것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병을 낫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대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회개하고 이거다. 돌아오는 거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이 길이다. 처음에 이것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아이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냥 당장에 병 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이걸, 좀 이번에 선교가 가지고 예, 단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자분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은 언어가 조금 어눌해요. 지금 그런 분이신데 다리를 못 썼던 거예요. 잘.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그냥 안수를 해주니까 제가 그냥 큰 사람들을 끌어안고는 넘어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힘이 좀 더 들었는데 그분을 놓고는 우리 팀 멤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거 그러고는 못 올라오고 있어. 계단을 올라와 갖고 자기가 기도해도 되는데 돌아보니까 가까워 저한테. 제가 발을 대놓고는 때리면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버렸어 그냥. 팔팔 뛰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보다 덩치가 두 배나 크고 세 배나 되는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강의를 못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안수로 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오죠. 병 낫는 것이 나오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너 예, 들어가면은 집에 평강을 빌라. 음, 그리고 안수하라. 다 네, 이야기를 해줬잖아. 네, 그것도 죄사함의 방법 중에 하나요. 네. 죄사함이라는 것은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죄가 떠나가요. 오늘은 그 죄를 떠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왜 나가 내가. 이 집, 이런 좋은 집을 내가 얻었는데 왜 나가.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네가 우겨도 너는 나가라고 명령이 돼 있어.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셔봐요. 요한복음 5장.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 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것은요.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하나님. 없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죄사함을 아버지가 해준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제는 그 배들을 짊어지고 이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 자, 다음에 또 질문하실 거 있어.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한참 해석해야 돼. 근데 목사님 예, 23절에서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요. 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나음을 받는 것이, 어, 그게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그 말이 나와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지? 왜 이 말이 나올까요?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드러내고 병은 드러내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사로 다 나와요. 성령의 은사 중에 다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서로들 이야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분은 저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해가 쉬운 것인데 성령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받아줘요? 받아지죠. 받아지죠. 예, 네. 받아지죠. 그리고 받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떻게 나가요? 조금 전까지는 문 닫고 숨어 복음을, 있던 사람들이 문 복음을 차 전하는 거예요. 열고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네 죄사함을 하게끔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가서 전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이, 사탄이 방해하죠. 사단이 방해하죠. 그건 당연히 사단이 방해하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제가 뭐라고 말했죠?
사람의 힘으로는 없다. 안 된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님의 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장로님하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 제일 처음에 어디라고요?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왜 예루살렘 빼먹고 유대로 넘어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러면은 성경에 볼 때 그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예, 사도행전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 받았죠? 네. 네, 예루살렘에 복음을 받아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막 커지는데 5천 명, 3천 명 막 커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핍박이 들어왔죠? 네.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난 핍박이 들어와서 빌립이, 스테반이 죽고 나니까 빌립이 어디로 도망갔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하고 온 유대하고 유다 그 사이에 끼어서 고국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바로 거기에 붙어 있어요. 사마리아 간 다음에 다메섹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해놓고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빠까지 내려갔네. 이 요빠에서 배가 고파. 그래서 식사 좀 준비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막 음식을 만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는 가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방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점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베드로도 안 믿고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특수한 방법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으려고 그러겠냐고요. 음, 고넬료가 받았잖아요. 고넬로는 받는데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쉽진 않았겠죠. 아주 어려웠죠. 음, 유대인들이 천대시했었잖아요. 이방인들, 이 소리를 사마리아인들.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해놓은 베드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랑 밥도 안 먹으려고 했잖아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이 유법인 줄 안다. 유법이다. 유법이다. 근데 유법을 뚫고 먹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그렇게 해드린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완전히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요.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내려오는 거 봤지? 그러니까 내 다리, 내 집, 보자기에다 싸서 내리는 걸 보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야, 너 봤지? 이거 잡아먹어. 그 뭐라 그러죠? 에이, 어떻게 부족한 거를 갖고 나는 있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건실하게 유대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는 세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전에 고넬로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고넬로에게 땅 때려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아유, 천사도 동원하잖아. 복음을 위해서 천사도 동원한다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해준 거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로야, 네가 지금 복음을 받고는 있었지만 핵심적인 복음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직 못 찾았다. 내가 길을 열어주는데 요바로 가라.
요바로 가면은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도를 불러서 복음을 듣도록 해라. 복음을 듣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복음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오.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도록 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 10장이요.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 이거 지금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로 지금 대종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로 개종해가지고 고넬료라는 가정이 변화받는 그런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요.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건 개종한 거죠? 그 음,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 고넬료가 믿었던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인데 개종을 했다고요, 일단은. 이거 로마 사람 아니에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집안 식구들이 전체를 다 믿기를 해가지고 개종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제 9시쯤 됐을 때 기도를 정식으로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기도해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후 3시쯤 되죠. 9시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르면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일까 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천사들하고 직통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 믿는 것이 지금 잘 믿는다고 믿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제도 상달돼서 집안도 형통하지. 자,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제조해서 사는 피장이라는 소리고요. 음, 시몬이 피장도 시몬이고요. 이름이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구가하느니라 거기 자고 있느니라. 이걸 혼돈하면 왔다 갔다 해서 그분이 그분 집인 줄 알았는데 달라요. 하나는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생업을 삼는 사람이고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비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여 옆바로 보내니라. 두말할 것 없다. 빨리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또 역사를 했던 곳은 어디요? 요빠. 시몬 베드로가 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보자기에 뭐가 내린다라? 짐승 오만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바구니가 내리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리는데 시몬에게 이야기를 시몬 베드로한테 너 이거 잡아먹어라.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17절 한번 읽어보시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음.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이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봐.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에게는 천사들이 왔어요. 네, 베드로에게는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뭐가 왔어요? 환상 중에 아니, 보였죠. 아니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누가 성령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왜 다를까? 베드로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와이, 와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 고넬료는 통역이 중간에 필요한 것이고,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받기까지는 뭘 꼭 이루어야 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천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있던 이 고넬로의 가정에는 뭐가 지금 와야 된다?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이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만 하면은 기도하면은 기도 혼자 해도 다 성령 받아버리잖아. 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9절이네, 19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저희를 보내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시죠. 이게 모든 걸 지배하시고 운영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계획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고요? 성령 성령행전이란 성령행전. 말이에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다 받아버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거듭나 버려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보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데 성령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여기까지 그냥 쉽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장로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요. 깊이 생각하면 질문이 많아.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아까 20장? 예 20장에서요. 거기까지는 이제 20장 맨 위에는 20장에 예 23절에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죄를 졌는데 예, 너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안 해줘. 예, 그러면 죄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쵸. 그러면 아니면 복음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 복음을 증가하고 이 전파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은, 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어, 우리가, 어떻게 그,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를, 어, 그대로 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네 죄든지 사하면은 사해 줄 것이지만 네 죄든지 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이,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렇게, 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 그런 기도도 안 하죠. 사실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라. 그거랑 인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 죄를 그대로 놔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어요.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예, 성령께서 다 하신 거야. 예, 예. 그러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뭘 받고? 권능을 받. 권능을 아하, 받고. 권능이 와버리는 것이잖아요. 예, 권능은 와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이 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뭐냐? 죄 사하는 권능인데 죄를 지적하고 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사함을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졌대? 큰일 났네.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그러고 돌아올 수 있는 거. 그 죄사함. 이것이 초대교회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복음을 증 거자 사람들이 통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에게 그래서 세례통이 거기 크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복음이 그렇게 시작되더라니까. 예,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잖아요. 예. 예,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세례 주는 걸 빼먹었는데, 세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회개하며 주님께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차피, 그 죄를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 말과, 통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맥을 다르게 잡지 말고 성경대로 잡아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25절이요. 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운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를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예수님이 이 썩지 않을 일의 것 지금 증인이로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네, 썩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이미 해줬어요, 미리. 이게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 다윗은 성령을 하늘에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케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이게 죄가 드러났어요, 이제. 죄가 드러나. 그러면 이 죄를 갖다가 선포를 하고 그냥 와버리면 죽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을 받는데, 아, 하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왕을 죽였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내가 구원자를 죽였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구성을 치는 거예요. 37절 한번 봐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죄 사함을 회개하여, 얻으라. 회개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죄,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죄사함을 주겠다는 것이지 죄사함을 안 주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렇기 그래서 그 때문에 대신 우리는 뭔만 하느냐? 전할 것은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는 사람이 있네. 너무 화내지 말고 성경대로 그냥 털고 나와요. 신 털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방에서 복음이 터져가지고 확산돼서 커지죠. 예, 그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쫙 퍼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때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거여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한번 보셔봐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사람들이 봐도 아멘 하고 받을까? 에이, 안 안 받죠. 받죠. 안 받지. 아테네 가서 엄청 싸웠잖아요. 얻어 맞아서 죽을 뻔까지 몇 번이나 했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넘어 들어가는데도 그 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그걸 부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22과 제자들의 축사 권능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오. 예.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어, 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또, 그러한 사역 위에,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여자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유한계론이라고 좋은 소식을 복된 예, 소식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망해서 이제 포기하고 끝날라고 그러는데 막 끝나지 않은 거.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 축복이 주는 거. 그 마라톤 경기가 그래서 일어났잖아. 그게 아, 그, 복음이요. 이제 우리가 망하는 줄 알고 이제 전쟁에서 지는 줄 알았더니 전쟁에서 살았습니다. 그 바사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데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는데 싸워서 죽을 걸 각오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거기도.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복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올림픽에서 했던 거 그것도 그 그리스한테는 굉장히 큰 복음이잖아요. 예, 예, 복된 그렇죠. 소식이잖아. 지금 예, 그런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예. 음, 그래서 영혼을 회개하라 살려내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한마디로 또 사실은 복음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꿔져 버려요. 예. 이게 정리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그게 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랑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모든 게 지금 천국 복음인 거죠, 사실은.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애쓰고 수고한 것이죠. 자, 예. 1번, 22의 1번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권능을 나눠줄 수도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뭐하다 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12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끔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알게끔 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는 우리가 만든 거요, 우리가 노력한 거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거요. 보여주신 거죠. 딱 구분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론이. 그러니까 귀신 쫓으면 이단으로 몰아버려. 요새는. 잘못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가 분명하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요점 1번. 장로님 읽어봐봐. 1.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마을들로 가시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시지. 우리의 참, 복음은 그래서 만연하게 딱 금이도록 이렇게 그어진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돌아왔어요. 이방인들 같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무엇을 회개를 해야 할까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이방신들. 이방신들, 그리고 조상들, 죽은 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 이건 벽 중의 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3번.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 저주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에 고생하는 자를 고치셨고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병예라고 하는 데를 병의로라고 하니까 말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병의로. 고생하는 자를 고치셨고, 병으로.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예수를 귀신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예수님도 귀신들이,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발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귀신들이 알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알죠. 알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를 알아요? 어? 귀신들을 누가 아냐고. 성령님이 아시죠? 귀신들, 예. 예.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안 된다는 소리요. 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이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번 읽어보셔봐요. 예, 마가복음 1장 35절이요? 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내용과 앞의 내용을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장 12절 한번 보셔봐요. 마가복음 2장 1장 2장 15절이요? 11절부터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왜 몰아냈을까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 다음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여기서부터 예수, 봐봐요. 이제는 예수,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저희가 어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럼 읽어나가면서 주의할 것은요. 권세 있는 자는 어떤 시기를 볼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의 관원들이, 와, 이건 권세 있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셔봐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을 안 해. 맞아요, 성령님? 예, 예. 알고 있죠. 아니까 꾸짖어서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요. 예. 23절에 보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드러나 버렸네, 뭐가. 예. 귀신이 드러나 버렸죠. 귀신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드러났느냐고요. 나는 귀신이다. 그러고 드러났어요? 아니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멸하러 싸납게 왔, 그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는데 사단의, 예, 나는 당신이 귀신이 누구인 멸하러 줄 왔죠. 아느니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분은 더러운 귀신을 멸하는 자예요. 다음에,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봐.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라고 그랬네? 예.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우리는 군대 귀신인가 보죠.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귀신이 이거, 하나만 이거 있는 게 한번 아닌가 보죠. 풀어주려고 그래요. 여기. 예. 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네? 24절에 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우리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우리가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상관인가? 복수를 썼어요. 우리라고 복수를 썼어요. 예. 그런데 아, 그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그랬네. 그러니까 아, 나는 포함되어 있어. 우리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숨어 들어가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다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1인칭으로서 했던 귀신이 하는 소리요. 네.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저기 악한 영이잖아요, 사실은. 그 뭐 귀신. 우리가 약한 영이지만 귀신이 들려서 들어간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 귀신이 들어가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그냥 하나씩 단수로만 치더라도 나, 그다음에 더러운 귀신 합쳐서 귀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 나하고 우리 안에 그 육체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귀신이 우리라고 말을 할 때는 귀신이 귀신하고 그 들어가 있는 몸. 영태 숨겼어요. 거짓말로. 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한 권사님 잘 봐봐봐. 뭐라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미니맘이에요, 그게. 네. 미니맘 숫자로 나갈 때.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너 이 귀신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속에 들어있지 말고 나와. 그렇게 구분을 시켜줘요. 네.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치 못하게끔 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은 그 영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속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죄를 짓는 양, 죄는 지들이 지으면서 우리를 싸잡아가지고 너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니다. 그거는 악한 영들이 짓는 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와라 분리를 시켜주시는 거고.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을 자니까 너는 나와라. 라는데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말하니 그러시. 쫓아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봐요. 핵심적인 것에서 딱 걸릴 때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성령. 성령.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이야기를 자꾸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 안에서 들어오니까 똑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시잖아. 사람으로 왔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소리를 치면서 나온 거예요. 와, 네가 왜 뭐 일찍 와서 그러느냐. 우리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고 이 소리를 치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탁 여기서 예수님처럼 탁 나가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귀신이 딱 들어가면은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나 막, 막 눈이 돌아가 버리거나 혀가 빠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라고 우리를, 복수를 썼죠. 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는 1인칭으로 금방 바꿔줘요. 1인칭으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복수를 써버릴 수도 있는데 아들이라고 복수를 안 써요. 단수를 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한 분이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게 분류시키는 방법이에요. 누구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고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그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안에 귀신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 귀신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명령하는데도 안 듣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요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안에 들어 있었던 귀신은 지금 들어 예수님의 소리를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네. 그런데 귀신을 담고 있는 몸은 사람은 몰라. 그렇죠. 모르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아는 거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는 귀신을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사실 자, 그 순간에는 그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올 때, 귀신이 나올 때 그걸, 그걸 순간 그런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나가고 나면 이제 그걸 평안이 온다거나 음, 그런 걸 이제 음.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막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막 그 사람을 막 몸부림치기 하고 막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예. 그 다 끝나고 그러니까 나니까, 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예,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70% 정도는 모르는데 30% 정도는 아는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도 예. 있어요. 그 나가고 나면은 이제 자기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런 어떤 뭐 무거운 게 나간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런 금방 사람들이 많이 알죠. 있더라고요. 예. 금방 알죠. 하도 아파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들도 그렇고, 예. 병에 걸려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는데 자기는 오래 있으면서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병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예. 하도 오래돼서 그냥 그렇게 아프고 있는 줄 것이 그냥 정상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 장로님이 한번 그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는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하니까 뻥 뚫리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병들고 있었던 것이 이게 귀신 때문에 그런 거네.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 그날반 집회를 그렇게 안 해줬으면은 그분은 그게 평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그게 정상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주님 안 그대로 찾아, 안 살았을 찾아가져 것을. 주셨으면은 그분은 못 일어나, 영원히. 그러니까. 왜 갈수록 힘은 더 붙이거든. 귀신은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29절부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뭐가 그러므로 떠나요? 열병 떠나기 전에는 뭐가 어떻게 오고 있었을까요? 누워 있었잖아요.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열병에. 음, 열병에 붙잡혔는데 붙잡힌 열병을 열병이다 그렇게 써서 붙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열병이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잡고 일으키셨잖아요. 여기서는 손을 잡고 일으키셨는데 다른 데에서는 마가복음이 아닌 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꾸짖으시니 가까이 가서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나간다고. 예.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를 합치면은 열병은 뭐하고 같다? 악한 영하고 같다. 들린가? 열병은 뭐하고 같다?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볼 때는 열병으로 보는데 한쪽에서 볼 때는 귀신 들린 거죠. 귀신들은. 열병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가지고 열병이 떠나고 나니까 즉시 일어나가지고 수종을 들었더라. 열병이 그러면 오늘도 있을 수 있네요. 네. 있죠. 있죠. 근데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오늘 여기에서 대충 이야기할 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귀신이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숨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라는 터울이를 쓰고 있는 것을 귀신은 안다. 근데 귀신이 또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실 것도 알고 자기를 꾸짖어 쫓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거 파괴시킨다. 우리가 아니다. 너 귀신 나와. 그러고는 귀신을 뽑아냈어요. 이것이 분리예요. 분리시켜준 거예요. 귀신은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거꾸러졌더라.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잘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진짜는 제자들이 된다는 것은 가르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우리 주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믿음 따라서 하겠지만 하시면은 담대하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영?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거? 무슨 영? 내가 영적 산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살리는 영.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무리들하고는. 저, 근데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은 그걸 자기 집이라고 그래.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시간이 돼서 또 찾아드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집이라고 집이라고 털을 그러고 잡, 자기가 거기서 놀라고 그러거든. 털을 잡고 안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죠. 절대 안 나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오늘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무엇을 받고? 권능을 권능.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 귀신을 추방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땅끝까지. 추방하고 더러운 질병을 네. 추방하고 네.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런 것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요. 아멘.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죄를 내버려 두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너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이 사람은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아멘. 구원함을 받도록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질병들, 악한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라고 우리를 내보내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그 길에 형통의 길이 일어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고 좋은 일들 많이 하여 죄를 사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